함께 예배할 건데요.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주님 오신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림의 절기에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그 몸 버려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또한 기쁨 가운데에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또 그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확신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뻐하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신시킬 수 있도록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에 마지막 달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년처럼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 가운데 기도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요즘처럼 이런 성탄절 계절이 되면은 저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선극이 떠오릅니다. 그 선극의 선극의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극인데요. 그 선극의 주인공은 봉구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봉구라는 친구가 이 역을 맡은 이 봉구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말을 더듬는 캐릭터예요. 좀 어눌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구가 주인공의 역할을 맡게 돼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말이 어눌하니까 또 말을 더듬으니까 정말 많은 연습을 한 결과 이제 이 봉구가 요관 주인으로 이 연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에 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봉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용한 주인이니까 요셉이 찾아오잖아요.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해서 지금 방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의 안에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봉구가 처음에는 아니요,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셉을 이제 밀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연극과 실제를 혼돈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연극 안에서요. 연극 안에서. 그래서 봉구가 그 요셉을 끌어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빈방 있습니다. 추우신데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이 극대로 흘러가지 않고 요셉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극이 완전히 이제 그 원래 시나리오라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무대 위에 홀로 남아있는 그 봉구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빈방 있는데
빈 방이 있는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실제 이제 연극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봉구 역할을 맡은 제 친구가, 저가 아니라 제 친구가 그 역할을 맡아서 진짜 선곡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친구가 좀 어눌한 면도 있고 좀 그런 면도 있어서 그랬는데 그 선곡에만 제가 집중해서 몰랐는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때의 어떤 그 선곡의 내용들이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선곡 자체,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그 축제 자체에 비중을 두었지 정작 그 주인공 봉구처럼 그 성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실제적인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주시게 된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잊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봉구처럼 그것이 실제인지 연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늘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그렇게 되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성탄의 진짜 의미,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의미.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는 성탄절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리고 늘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탄을 기다려왔듯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고 또한 즐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2000년 전 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러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아기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머나먼 길을 떠나서 이 아기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또한 합당한 예물을 드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을 드려서 경의를 표하고, 아기 예수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분을 맞아드렸습니다. 사실 이 아기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은 이 동방의 박사뿐만 아니었죠. 온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은 그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얘기하기를 세 가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도맡은 제사장을 위해서 기름 부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예언자를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 왕위를 대신해서 이어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벽히 수행할 그 한 사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분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줄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린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동방박사들,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관리들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한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은 그 시로부터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그분을 알아보고 별을 따라와서 그분께 경배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기다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으로 오시는 그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그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자에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자, 나의 보좌,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왕자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왕자에 누군가를 모시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관이죠. 나의 가치관, 내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떤 것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를 말해주는 의자가 사람의 마음마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의자 위에, 그 왕자 위에, 그 보좌 위에 누구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누구를 여러분의 왕자에, 여러분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그 의자에 두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명예들, 그리고 좋은 어떤 직함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것들, 부든 명예든 가치든 물질이든 어떤 우리를 대표해 줄 만한 것들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두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의 왕자에는 물질과 명예와 돈이 항상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에 자신의 왕자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근데 무엇이든 같이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든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남에게 인정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두고 들어있는 어떤 의미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에 자신의 어떤 왕자에 두고 살아갑니다. 왕자에 두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기분을 업시켜줄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즐거움으로 나의 하루를 채워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이전보다도 요즘도 훨씬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오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 무언가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맛집을 찾아간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오늘 나를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그 의자에 두고 살아갔던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작 여러분, 그 가치들 가운데에, 그 가치들 위에, 그 가치들보다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 두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하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나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주어야 할 그분,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께 나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대로
나의 최고의 삶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려 그분의 결정대로 그분의 마음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내 삶이 언제부터 가치가 있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언제부터 나의 삶에 가치가 주어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삶의 목적이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찬양했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주님께서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성탄을 더 기쁘게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한번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젊은 예배 드릴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굴 사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림구유, 마린구유가 아니고 대림구유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하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했습니다. 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그들은 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스스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어떤 것들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나는 주님께 가장 내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서 주님, 내가 이렇듯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더라도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그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막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감격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초림 사건이라고 하죠. 주님이 처음 일어난 초림의 사건. 그리고 재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평생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행했던 모든 행실들이, 말과 행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산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결산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사든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연말이 되면은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 한 해에 어떤 재정들을 어떻게 썼는지,
부서들마다 또 기관들마다 다 결산을 하게 되고 그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보고를 올렸을 때에 어디가 어떻게 썼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결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이고 또한 믿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쁜 날이 되어야겠죠.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정말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감격과 축제의 날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성탄의 남은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 그의 삶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오셨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 그 주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가 오시기 전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알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해산하는 산모에게 해산이 아무런 예비도 없이 불현듯 닥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왕자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고, 너 무엇하다 왔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냥 세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초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 길을 닦으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자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계절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소외당하고 춥고 배고파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주 안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이 그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그 길을 닦았듯이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주님께 부끄러움 없는 기쁨의 구원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와 이들이 나아가야 될 모든 앞길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